샬롬,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죠. 5장은 야고보가 전한 그동안에 전했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가 종교가 되고 돈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런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유사 전능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기도 합니다. 또 돈 때문에 살 힘을 얻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금전만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태에 경종을 울리듯이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넘어 저주에 가깝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아 너희에게 머지않아 곧 비참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거야. 지금 가서 너희는 울고 통곡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부자나 재물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악인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욥, 그리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마가처럼 선한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축복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부자들을 향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부당하게 돈을 모은 부자, 물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자,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사치하고 방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즐기며 사는 부자, 가난한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의인을 정죄하는 부자, 그들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불의한 재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부당하게 모은 재물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녹이 슬지 않는 금과 은이 녹슨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재산이 무가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또 불이 그들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들에게 심판의 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메시아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것을 도무지 관심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너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일이 도살의 날이 될 줄 모르고 오늘 부지런히 먹고 살을 찌운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나는 가난하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꼭 재물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내 속에 부하려 하는 마음이 가득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이미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곡간을 더 늘려 재물을 쌓고 오늘 평생 내가 이제 즐기고 놀며 살자,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게 바로 야고보가 지금 꾸짖고 있는 부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아주 훌륭한 신하가 되겠지만,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경고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재물에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7절로 11절에서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해 사랑이 담긴 말투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음은 단지 그냥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은 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를 넘어 악의를 품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원망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을 형제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심판자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처럼 심판자가 계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이미 문 밖에 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의 그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부당한 부자들의 잘못을 심판하실 것이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이고 온 세상은 심판의 때입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예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맹세해서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 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거짓 맹세로 얼버무리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주저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 일, 그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8절에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흔히들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임, 행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행함을 다른 서신에 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등등 여러 정말 기도에 대한 주옥 같은 구절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야고보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무릎에 군살이 박혀서 낙타무릎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삶으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말씀으로 기도의 위대함을 가르쳐준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 혹시 찬송은 왜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이라면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즐거울 때 있을 때든지 병 중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 이기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요구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를 그치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어도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기도에도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이 중보 기도에는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의인의 기도입니다. 19절로 20절은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외부의 핍박, 또 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나 이방의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았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구원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서로 권면해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러면 그는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자기의 마지막 책에서 하는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돌이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길이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말조심을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제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알고 손과 발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행함으로 살아내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삶의 자리자리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때에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여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면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구원받고 그들의 모든 죄가 다시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